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더운데 전도 다니고 밤 늦게까지 철야하고 막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목사님 뭐 힘드시지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피곤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 어릴 적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엄마 집에 가잖아요. 엄마 집에 갈게, 시골 갈게.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제가 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건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엄마가 음식을 하면서 힘들까요? 힘날까요? 힘이 난다니까는요. 힘이 들지 않아요. 제가 전화해요.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저희 엄마 아무것도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할게. 걱정하지 마. 또 제가 전날 또 전화해.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말은 안 하고 사간다 그래요. 엄마, 우리가 여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사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사갈까? 야, 뭘 사오냐? 돈도 없는데 뭘 사오냐?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뭐 좀 먹고 헤어지려고 하면 다 했어. 하여간 명절 때 먹을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은 죄다 했어요. 엄마 아무것도 안 한다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다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게 상다리가 부러져요. 엄마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니까. 제가 막 엄마 야단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젓가락이 갈 데가 어디냐고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그거 만들면서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 와서 먹으니까, 우리 손자 손녀 와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루 종일 책 가지고 씨름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안 힘들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힘을 내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들으면 용기를 내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더운데 전도 다니잖아요. 전도 다니다가 우리 성도를 만나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더운데 전도를 다니다가 우리 성도를 만나면 제가 민망해야 돼요? 걔가 민망해야 돼요? 제가 민망하면 안 되고 걔가 민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민망해요. 혹시라도 부담 가질까봐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집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이렇게 더운데 뭘 전도를 다니냐고. 여러분, 전도 다니는 게 힘들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이렇게 더운데 전도 다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저렇게 더운데 저렇게 전도를 다니니 내가 또 좋은 사람들을 맡기고 또 좋은 일꾼들을 맡기고 또 좋은 성도를 보내야겠다.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일꾼을 안 맡기고 왜 사람을 안 맡겨요? 봐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학원 보낼 때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에 보낼 때 아무 교회나 보내요? 가깝다고 보내겠어요? 여러분, 근처라고 보내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맡길만 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겠어요? 맡기면 사랑해줄 목사, 맡기면 품어줄 목사한테 보내지 않겠어요? 제가 여름에 그렇게 전도 다니면 하나님이 그런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 맡길게. 내가 너한테 딸 맡길게. 내가 또한 너한테 자녀 맡길게. 그러니까 저는 더운데 전도 다니면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밤새도록 철야하면 우리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잠 좀 자요. 다크서클 다 내려왔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늦게까지 기도하면서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응답 받았으면 목사님이 기도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시작. 응답 받았으면 목사님이 기도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확실한 게 뭐냐면, 네가 기도 안 했잖아. 내가 했잖아. 여러분은 잤잖아요. 저는 기도했고. 그러니까 응답 받았으면 여러분이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제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 힘들지요. 목사님 그렇게 처리하면 힘들지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면 힘들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한 걸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전도 다니면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니까, 제가 그렇게 늦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힘든데 힘들지 않고,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고, 아픈데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재미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선교를 다니고 전도를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장막을 기어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 다녀요. 나 같으면 내가 개척한 교회들 많이 있으니까 나 좀 후원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부담을 안 주려고 장막을 기워서 텐트 메이커 하면서 선교 다녀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스케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빡빡해요. 만약에 어떤 직원한테 이 정도 일을 시켰다면 이거 바로바로 고발 들어올 정도로 그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게 빡빡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가여운 거야. 너무 치근한 거야. 하지만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봐요. 힘들었지요? 피곤했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럴걸요?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다고. 피곤했는데 피곤하지 않았다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보니까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한 만큼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세요. 아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고, 불편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수십 시간을 차를 타고 선교지 들어가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을 걸어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가요. 제가 그렇게 막 선교지 쑤시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요, 선교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지 사람들이요, 일하다 말고 전부 저 만나러 와요. 공부하다 말고 학교가 땡땡땡 하면서 휴업하고 저 만나러 와요. 파스톨 파스톨 그러면서 막 찾아오고, 말씀 전하면 울면서 들어주고. 힘이 힘든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힘들다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힘들다면, 아프다면, 병들었다면, 연약하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사람들 저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도 못 가고 쉬러도 못 가고 날마다 바쁘게 살고 날마다 피곤하지 않냐고. 아니에요. 피곤한데 그걸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보통 6시 반이면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한 거 또 한 번 검토하고 또 한 번 검토하고, 1부 예배 9시 설교하고 2부 예배 11시 설교하고 3부 예배 3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들 만나요. 그리고 가끔 당회해요. 그리고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끝나고 제자 훈련 끝나고 나면 8시. 정말 저녁에 집에 갈 때는요, 다리가 안 떨어져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입천장에 혓바늘 다 놓였고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집에 걸어가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이 피곤함이라는 게 피곤해서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피곤할 정도로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나 같은 사람, 내가 뭔데,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피곤할 정도로, 혓바늘이 돋을 정도로, 걸을 힘이 없을 정도로, 목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써주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 그때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오니까 대낮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대낮에 집에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에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이때가 훨씬 힘들었어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힘이 하나도 없이 들어가지만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 같은 사람 써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 주셔서 저희가 주일 4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전 기꺼이 4부 설교도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 써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 어릴 적에 아침에 7시에 교회 가잖아요. 그럼 저녁에 10시에 집에 왔어요. 아침에 7시에 교회 가요. 그러면 주일학교 예배 준비하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나면 10시 20분, 그러면 11시 예배 전 찬양팀 찬양 준비하고 11시 예배 끝나고 12시 반 밥 먹고 1시 20분부터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프로그램 4시 반 정도 되면 저녁 예배 찬양팀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 이게 10시예요. 그럼 10시 넘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 10시에 별 보면서 집에 갈 때 힘들어 못해 먹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재미없이 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라며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살라고 하면 열흘도 못해서 도망갈 텐데 목사님은 어떻게 2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제게 있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으니까 힘든데 힘들지 않고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고 불편한데 그걸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낙심했다면 힘을 내길 바라며 좌절했다면 힘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란 지역으로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쓰셨는지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자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자,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썼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개인의 삶이 드러나더라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내 개인의 삶이 드러났을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달라고 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만난 것이 알려졌을 때 부끄럽다, 만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한 것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 그런 일을 하세요. 내가 어디를 갔을 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 그 일을 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드러났을 때 그 일을 하세요.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 애들하고 돌아오면서 애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예뻐서 애들 밥값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밥값을 딱 계산하려고 카드를 딱 내밀었어요.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카드를 딱 긁었는데 제 핸드폰에 이제 카드값 나오잖아요. 150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순간 식은땀이 쫙. 왜냐면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식탁을 다 돌아보니까 만두랑 부침개를 다 먹었어.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났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야, 오늘 제대로 돈 썼다. 오늘 애들 제대로 사줬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돈이 아깝거나 그 돈이 막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밥 사줬다, 수고한 사람들 밥 사줬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모든 스케줄을 제 아내가 다 알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알고 주부에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합니다. 다 공지를 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제 모든 일정을 다 알아요.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보에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뭐 한대요? 그럼 그걸 보고 기도해 주면 목사는 힘이 나고요. 성도들은 목사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오늘 누구 만나? 오늘 어디 가? 오늘 어떤 일해? 물어보면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요. 알려주세요. 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 공유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받고 또 기도해 주면서 신앙생활했어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곳을 간지를 그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인생을 살면 잘 사는 거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하루하루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 내가 어디를 갔어?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을 때 숨겨야 돼. 감춰야 돼. 포장해야 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 내가 어디를 갔어?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알았어. 배우자가 알았어. 그랬을 때 은혜가 되는 인생. 그걸 알았을 때 감동이 되는 인생.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딱 두 가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 하나님이 웃으시고 성도들이 웃으면 하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찡그리시고 성도들이 찡그리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분립개척 나간 또 개척 나간 또 다른 교회로 부임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회를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해요. 제가 목회 간단하게 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웃고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이 웃고 있으면 하세요.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상 찡그린다면, 성도들이 인상 찡그린다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공개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전 여러분의 삶이 오픈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 살기를, 그런 한 주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사도 바울에겐 네 가지가 있었어요. 19절.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자,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겸손. 그 다음에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사도 바울에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는 겸손했고요.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요. 그는 참았고요. 그는 섬겼어요.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회사의 대표나 사장님들이 있을 텐데 사장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겸손하다면,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다면, 사장님이 직원들을 참아주고 인내한다면, 사장님이 직원들을 섬겨준다면 아마 그 사장님은 직원들의 마음을 얻게 될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건방 떨지 않고 겸손하다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오래 참아준다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섬겨준다면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 CEO에게 겸손이란 덕목이 있으면 그 회사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담임 목사가 겸손하면,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성도들을 오래 참아주면,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겨주면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담임 목사라 그래서 성도들이 제 말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표라 그래서 직원들이 제 말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네 가지가 회복되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면,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면, 사람들을 섬겨주면. 가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건방 떨지 마라. 나보다 똑똑한 성도들 얼마든지 있고, 나보다 잘난 성도들 얼마든지 있고,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성도들 얼마든지 있다. 성도들 앞에서 건방 떨지 마라. 담임 목사네, 내가 목사인데 권위의식 가지고 자꾸만 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의 이 네 가지를 배워라.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섬기면, 제가 마지막에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해인사의 중도 돌아온다.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섬겨주면 해인사의 중도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해요. 여러분, 저도요 벌써 목회한 지가 23년이 됐어요. 한국에서 한국 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를 배워본 적도 없고 다른 교회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무슨 세미나를 가본 적도 없고 어디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저는 교회 개척하고 한 사람 오면 그 사람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또 한 사람 오면 또 그 사람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좋은 일 같잖아요.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의 수원은혜교회가 됐고 지금의 제가 됐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마음 쓰고 늘 애쓰다 보니까 때로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때로는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수원은혜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한 눈물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좋은 학원 보내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어머니. 지금도 새벽마다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아들 위해서 아들 목사 목회 똑바로 하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위 목회 똑바로 하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이 네 가지가 회복된다면 겸손, 눈물, 인내, 섬김, 이게 회복된다면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담임 목사야, 나 목사야, 이 의식만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 공동체도 더 아파질 것이며 그 회사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권위는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이 네 가지예요. 겸손히 섬기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끝까지 섬겨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직분의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이 겸손이, 이 눈물이, 기다려줌이, 이 섬김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썼을까?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중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바울도 알고 있었고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가지마.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줄 알아. 하지만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 거기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갑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얘들아 니네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친구 가는데요. 내 친구 가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덜 좋아하는 걸 희생합니다. 사람한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생명보다 내 사명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내 생명보다 내 사명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썼을까?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은 다 각자예요. 몇 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다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 PD가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그 지하철에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보면 지하철 타고 어디 가다 보면 그 막 야단치듯이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전다! 불신지요! 예수 믿으라오! 똑바로 믿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PD가 그런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는데 귀에 전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완전 노숙자처럼 행세가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너무 예의 있게 너무 원색적인 복음을 잘 전하시더래요. 근데 거기까지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영어로 전도를 하더래요.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일본말로 전도를 하더래요.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말로 전도를 하더래요. PD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할아버지 봤더니 정말 유창하게 일본어, 유창하게 영어,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맨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하다. 이 할아버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내렸는데 어디에 내렸냐면 평창동에 내리더래요. 따라가 보니까 평창동에 대골 같은 집이 있더래요. 행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좀 만나자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들이 변호사고 아들이 판사고 딸이 의사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김포공항에 있는 데서부터 영종도에 있는 데까지 땅이 수십만 평이 있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제 이 정도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식들도 다 성공했는데 자식들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사명이야. 내 사명이야.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시면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내 사명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명은 각자예요. 저 사람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될 수 없고 내 사명이 저 사람의 사명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하고 천당 가자. 전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고 천당 가자.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저희 이모가 70이 훌쩍 넘은 이모가 예배를 평생 처음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온 가족을 전도했는데 우리 이모 한 명 전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모가 서울 흑석동에 사는데 내가 교회를 가면 내 조카가 담임 목사인 교회 가지, 그리고 흑석동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70년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받았어요. 이모 가면서 한마디 했대요. 다음 주에 또 온다고.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하고 꽃 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이거 하나는 하고 천당 간다.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으세요. 말틴 루터가 길을 지나가는데 3명의 목수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더래요. 루터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일 왜 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목수가 먹고 살려고요, 직업이에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일 왜 해요? 재밌었어요, 취미예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일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사명이에요. 똑같은 목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직업 정신을 가지고 해요. 어떤 사람은 취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창피하지만 목사도 직업 정신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 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 목회는 사명이에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속상해도 해야 되고, 답답해도 해야 되고, 억울해도 해야 되고, 눈물 나도 해야 될,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직업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명 다시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 하나만큼은 해놓고 천당 가겠다는 여러분이 사명에 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